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9절로 28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8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더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로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303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3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3장 9절 다 같이.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고 그 죄로 인하여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를 씁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사람이 만든 종교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선한 일을 통해 구원에 이르고자 합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당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죄뿐임을 고백했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교계의 거장 성철 스님 역시 7년 동안 눕지도 않고 수행했지만 바울과 비슷한 고백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이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에게 있는 것은 죄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20절을 한번 볼까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은 100% 완전을 요구합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를 행하면 살리라.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한 한 사람에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나 문제는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지.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보여주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무력하고 사람이 죄인됨을 그 율법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 앞에 서면 설수록 내 자신의 죄인됨을 보여주고 우리 인간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지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합니다. 행위로는 완전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속죄함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인간에게 이 속죄가 필요하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었지요.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새로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피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실 것을
애언한 책이 구약 성경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죄를 통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한 인간의 구원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죄가 끝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그 영원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지요.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새로운 한 의를 준비하셨어요. 그 의를 사람에게 주시고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의가 무엇인가요?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구원하신 준비하신 한 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22절 말씀 이게 좀 자세히 보시면은요, 사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있고 살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의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그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을 때 죄인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일한 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이 준비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죄가 뭔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서 빗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죄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됩니다.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인간은 진노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성 밖에 던져지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인간은 누구나 다 자신의 죄값으로 그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그런데 24절 보십시오.
24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는지를 말합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이것은 법률 용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죄 없다고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의롭다, 그러니까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재판장에서 판사가 어째요? 너 죄 없다, 이게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뜻이에요.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것. 속량이라는 말은 몸값을 대신 내고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다는 겁니다. 노예는 그냥 자유의 몸이 될 수 없어요. 값을 지불해 주어야 되고, 이걸 속량이라고 해요. 속량. 값을 지불하고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을 건져주는 것, 이게 뭐라고요? 속량, 그래요. 속량. 이 속량이라는 말을 쓴 것은 인간은 지의 노예 상태에 있음을 말해요. 그래서 인간은 지의 노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누군가 값을 지불해 주어야 되고 그 죄에서 건져 주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속량이에요. 속량.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런 속량에 해당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죄는 죽음을 요구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속량이에요. 속량.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진노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죠. 내가 한 것은 없어요. 내 대신 내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다른 것은 없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어째요?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신다. 이게 뭐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는 길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기에 할 일은 그러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 다른 길은 없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강도는 죽는 순간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도 분명히 말하죠.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구원을 얻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하나님은 의롭다,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지불한 것은 없어요.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값을 낸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마련하셨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단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24절 그래서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내가 택함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찬송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삭 와치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찬송시를 썼어요. 찬송가 143장 한번 볼까요? (143장에) 보시면 이 아이삭 와치라는 사람이 이삭이죠.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쓴 산송시 1절에 보시면 그랬죠. 옛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인가 그 사랑 크셔라. 우리 그 노예 선장이었던 존 누턴 아시죠? 존 누턴도 그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찬송가 305장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이렇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은 돈으로 은이나 금 같은 어떤 세상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처럼 우리는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속죄, 제사함을 받고 그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25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 화목제물이 뭔가요? 제사 용어죠.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가 필요했죠. 죄는 생명을 요구하니까 피가 필요하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 그 화목의 짐승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런 짐승의 제사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하지요. 왜요? 또 죄를 지으면 또 다른 짐승이 필요하지.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짐승 제사 대신에 새롭고도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짐승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피로 화목제물 삼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신 거예요. 막힌 담을 허시고 뭘로요?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아무나가 아니죠.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피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한 말씀이지.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것이고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주님께서 내 대신 피를 흘리신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이제 25절을 또 볼까요? 25절은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자, 중요한 것은 뭔가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의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뿐이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교회 학교에서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죠. 돈으로 안 되죠. 어여뽀도 안 되고 세상 권세로도 안 되고 오직 뭘로 가는 나라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아닙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지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럽니다. 사실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뢰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 외에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 까닭에 2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랑할 데가 없어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 몰라요. 믿음의 법. 행위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자랑할 데가 없다고 말하지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선행이나 율법을 완전히 행한 데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얻은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때가 있습니까? 없지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랬죠.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궁율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뿐입니다. 나 같은 자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8절 한번 봅시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다른 종교는요, 이 믿음 더하기 뭔가를 더해요. 뭔가 사람의 행위를 더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100% 제공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100% 완전한 구원이고 완전한 복음인 것이죠. 이렇게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입니다. 멸망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영광입니다. 자녀를 위해 마련하신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는 영광이죠. 과거에는 죄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은 것만 해도 복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니 여러분 이것이 복 중에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알면서도 망각하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안겨준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도 귀중한 우리의 속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놓지 않게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주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속량, 그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는 분명 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칭이라고 했죠.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내 죄를 더 이상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뜻이죠. 이것이
지인에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지인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복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자, 24절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복음 중에 복음이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설명드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냥 얻은 의가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성령 그 죄의 값을 치러 주셨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행위가 아니고 법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죄를 위해 속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